지난번 말씀 때도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3차 포로기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는요? 2차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에스라는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느헤미야서는 사역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보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실상은 이건 보수가 아니라 오히려 신축보다 더 힘든 거예요. 곳곳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문마다 그 통하는 문들이 7개가 있는데 그 문이 전부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지? 나 혼자서는 역부족인가? 잘못 건드렸다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곳곳에 다니면서 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느헤미야는 집중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고자 계획했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그 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그 옛날에 어떻게, 지금은 중장비라도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막 빨리 사람들만 모으면 공기를 당길 수 있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52일 만에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라고 이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그 고백들을 하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 손이 참 작아요. 어떤 분들이 남자치고 손이 참 작다. 뭐 좋은 말인지 놀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손같이 이쁘다 이런 말 하는데 남자가 이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아마 현장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농사일 조금 도우고 제가 20대 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사업도 하고 공장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진짜 거칠었어요. 근데 손이 거칠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땀이 안 나니까 막 손끝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지만 그 뒤에는 제가 현장 일들을 잘 안 했잖아요. 건축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먼지를 대하고 하면 좀 손이 험악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손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우리의 사람들의 보통 손이 손가락 뼈가 이 한 손에 14개씩 있대요. 그리고 손바닥 뼈가 5개. 그리고 손목뼈가 8개가 있대요. 그래 합이 몇 개예요? 한 손에 뼈가 27개. 그러면 두 손은 54개. 우리 몸의 뼈가 전체적으로 206개가 있대요. 206개. 근데 그 중에서 54개가 이 손에 대한 뼈란 말이에요. 그만큼 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이 예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뼈가 지나는 곳에 신경이 같이 지나고 그것과 함께해서 이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불편한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도 사실은 손 때문에 손으로 모든 감각들을 다 익혀요. 글자를 읽는 것도 점자를 하죠. 그리고 물건을 만지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자기가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준다고 치우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자원봉사를 할 시간이 되면 가서 그분들에게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물건을 다 배치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워준다고 그것을 건드리시면 생활에 상당한 곤란이 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만지고 이렇게 그들의 감각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손의 역할들이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우리 농아인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화로 그걸 표현하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손가락에 우리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은 시각 다음에 인간의 주변 환경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손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 우리의 몸의 출력 기관이기도 하고 입력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손으로 만짐으로 말미암아 감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었고 이 선한 일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절망감에 붙들려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이란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고 주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성을 재건하였다는 것은 민족의 역사를 재건해야 했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배경으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 일대를 지배하던 아주 강력한 군주제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의 말 그대로 이민족이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보고 유다 민족이래요. 나는 분명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린 마음에 상당히 아마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치관에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에 대한 회복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들이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효과적으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지배하는 백성들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냥 고향 땅으로 파견한 거예요. 적절하게. 통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그냥 통치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1차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고 2차 에스라의 귀환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3차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의 상징인 성벽을 재건하는 완성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그렇게
뭐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순리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참으로 그 어떤 처참한 실상과 모습들은 그 누구가 알겠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잖아요.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참상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 세상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6.25 사변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때문이었다. 투르만의 협약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의 그 어떤 협약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배우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로만 배우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같이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부흥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손이고 그 손은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손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도우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데 도우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할 때 보통 보면 우리는 뒤에 넘어지는 사람 붙들어 주고 잡아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로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 시편 37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의인을 손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친밀함,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를 버리지 않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우리가 가진 것처럼 육체적인 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든다, 아니 주님이 내 손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결점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향해 살도록 도우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욥기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받는 나는 아픈 거예요. 받는 나는 상처가 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매를 들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은 자녀가 때리기도 전에 그걸 좀 알아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서 부모가 매를 들면 아이들도 제 어릴 때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매 맞을 만큼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잖아요. 근데 매를 맞은 이유가 우리 어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세서, 엄마가 힘이 세서 아이들 종아리에 매를 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아파요. 우리에게 상처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난 것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종아리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가 마음의 상처잖아요. 시편 147편 말씀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매 맞기 전의 상태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요, 달빛이 햇빛 같겠다 했습니다.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날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불 속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그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매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든 거예요.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맞은 자를 싸매어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역사적인 프로기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된 자리에 오늘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마지막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죠. 부모의 매를 통해서 자녀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침으로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매를 드는 것이죠.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매를 드실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자녀의 마음보다 더 훨씬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매를 드실까요?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세우시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 그곳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어주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아마 손을 대실 거예요. 그 손을 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처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참 불합리한 일이라 느껴져요. 왜 나만? 여러분, 단번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나만? 왜 하필이면 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타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화된 이 유다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흔적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날의 축복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지? 왜 그럴까요? 7배나 더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뭔가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그 소원에 만족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더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들도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우리 앞에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금방 시들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지난 화요일까지 이게 풀들도 꽃들도 막 시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밑에 화분 밑에만 좀 막 이렇게 좀 조금 솟아오른 느낌이 들고요. 근데 수요일에 우리 비가 왔잖아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목요일날 비가 왔죠. 비가 오고 나니까 막 이 완전히 엄청 자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자연의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손길 한번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막 그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나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고 시간은 흐르는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가 씨를 뿌렸다, 누구가 물을 주었다, 누구가 자라게 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에 아주 제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나를 도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니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내가 어떤 상상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벌어진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드라마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의 옷을 입고 옷을 벗고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함께 웃고 껴안고 울어주고 즐거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까지 같이 하면서 가족이 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함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 드라마에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그 깊은 절망 가운데까지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목독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못자국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고 얼마나 외롭고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도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깨달을 때 외롭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세우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육간 무기력한 우리의 심령들, 억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성전 건축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우리도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번역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온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기도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직접 살피는 주도 면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호소력 있는 동기유발을 백성들을 하여금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 부흥은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적 원리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파레토의 법칙. 그게 뭐냐 하면요, 20%의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말입니다.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백성이 100명이라면 20명의 사람이 일을 해서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20%의 사람이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20%의 사람이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20% 사람만이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어제 토요기도회 메시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막이 존재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그곳 가운데 경배하시고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건축해 갈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제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허물어져가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원하지 않아서 나름의 자기가 그냥 궁전에 사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준비 작업인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기며 준비해 갈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들이 바로 예배당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세밀하게 살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저는 그 말을 오늘 제목대로 자,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바꾸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함께요. 느헤미야가 좀 더 편한 길을 모세 갈 수 있었습니다. 갔었을 때 그 지방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은근슬쩍 제시합니다. 네 내 말 잘 들으면 이곳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있다가 다시 너는 그 술 맡은 관원으로 복귀할 수 있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음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을 재건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자기는 사마리아 땅, 그 이방 민족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거든요.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면요, 느헤미야의 그 사역들은 굉장히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손잡았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일을 시작하자.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저들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침체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성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우리 이제 다시 함께 시작해야 돼요. 성전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것이 승리의 비법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힘쓰십시오.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곧 나를 돕는 은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펼쳐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분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생에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믿음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같이 함께